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본문의 말씀 나오는 대로 마음을 찢고 돌아오라입니다. 마음을 찢고 돌아오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엘서 2장 1절에서 2절과 또 이어서 12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먼저 말씀을 전하기, 본문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가 10년 전에 지은 시집 내용 가운데 오늘 한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같이 제가 한번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연관이 되어서 제가 이걸 본문을 적다 보니까 감동이 와가지고 제비라는 시를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거든 제가 나눠드린 이 시집 속에 제비라는 20쪽에 나오는 제비라는 부분을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시집을 여러분들 보실 때 맨 앞절에 있는 머리털을 꼭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추천을 해주는 교수가 이 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표현을 했는가 하는 걸 이걸 잘 읽어보면은 크게 여러분들 시를 읽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꼭 기억을 하시고 이 너무나 강팍해진 마음에 한 절의 시라도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제목 제비. 봄이 되면 제비는 돌아오지만 해가 갈수록 돌아오지 못하는 놈도 많고 주인 잃은 빈집들이 늘어갑니다. 손 뻗으면 닿는 낮은 처마미, 낳은 알을 하나 둘 세워도 보고 깨어난 새끼들을 놀려도 봅니다. 제비가 처마 밑에 집을 짓는 것은 날마다 나와 눈 마주치고 손이 닿아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나를 믿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 믿음이 그리워 온종일 제비집 앞에서 서성입니다. 그런 대목입니다. 이 뒤에 양왕용 교수가 이 제비에 대한 이 작품에 대한 설명을 또 해놨습니다. 요즘은 제가 자랐던 경주 시내만 해도요, 저희 집에 봄만 되면 제비가 꼭 우리 집에만 와가지고 또 짓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옛날 집이 흰 회를 치는 하얀색 벽인데 제비가 진흙을 갖다 잡고 던져 묻히니까 온 벽이 흑색으로 변하니 얼마나 더러웠겠어요. 그래서 그 집 좀 지우면은 또 끌고 없애버리면요, 제비가 밉다고 그런지 온 곳곳에다가 흙을 다 발라버립니다. 그래서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 제비 집 짓는 밑에다가 빵대기를 다 가지고 붙여줬더니만 흙이 거기에 떨어지고 벽이 안 묻고 온전하게 집을 짓는 거예요. 그때 제비 집 해봐야 어린 저에게도 손을 이렇게 올리면 제비 집이 만져지고 그 속에 알이 만져지는 거예요. 새끼가 깨면 새끼도 이렇게 만지면 새끼 머리가 만져지는 그런 제비가 살았던 데인데 환경이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보시면 제비라는 게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요즘 어디든 제비 집 보기가 어려운 시대가 된 거죠. 이게 바로 우리의 지금 환경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시집을 읽어드리면서 왜 이렇게 생각했나 하면은 지금 입춘이 지났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춥잖아요. 이제 좀 더 따뜻해지면은 우리가 그래도 옛날에 그 말하던 그대로 강남 갔던 제비가 이제 다 돌아올 때가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 가을에 그 오키나와를 거쳐가지고 제비가 강남을 가는데 어디까지 가느냐고 보니까요, 오키나와를 거쳐가지고 저희들이 갔다 왔던 필리핀을 넘어가지고
인도네시아 수마트라라는 섬까지 날아간다는 겁니다. 이 제비들이 얼마나 먼 길을 바다를 건너가지고 그 먼 길을 날아갑니다. 날아갔던 제비가 다시 돌아올 때는 우리나라 제주도를 거쳐가지고 우리나라 본국 한국 땅에 돌아올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제비들이 날아올 것입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이 제비가 강남에서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제비가. 우리가 어린 시절에 읽은 동화책을 보면은 가을이 되면은 반드시 강남으로 이 제비가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지 않고 남아있던 제비는 죽게 된다고 우리가 동화에서도 배웠습니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강남으로 돌아가지 않고 강남 갔던 제비가 다시 돌아오지 않고 강남에 머무른다면 어떻게 될까? 그 제비들이 돌아오지 않고 저 땅에 그냥 머물러 버렸다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 그거를 알아봤더니만은요, 최소한 얼어 죽지 않을 테니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안 돌아온 제비도 죽더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해봤더니만은 이 적도라고 하는 곳에 위치해 있는 이 수마트라 섬은요, 연중 기온이 평균 21도에서 30도 정도인데 한 달에 20일 동안 비가 오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름이 되는 5월에서 9월 사이에 비가 내리는 날은 20일 아래로 뚝 떨어져 버리고 8월에는 열흘 정도밖에 비가 안 온다는 겁니다. 이 수마트라 섬의 환절기는 5월과 9월이고 6월과 8월의 날씨는 뜨겁지만은 비가 안 내리더라는 겁니다. 이 환경 탓에 그리고 이 제비라는 동물이 참새는 면역이 굉장히 강한데 어디 갖다 던져놔도 사는데 제비는 면역 체계가 약해가지고 그 작은 환경의 변화에 죽고 말더라는 거예요. 면역력이 약한 사람에게 환경의 변화가 치명적인 것과 같은 원리라는 거죠. 제비가 왜 돌아오겠습니까? 제비가 그 먼 수마트라 섬에서 그 먼 길을 이 제주도를 거쳐 한국 땅에 돌아오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제비는 돌아와야만이 살아간다는 겁니다. 오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요엘서 2장 12절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이 뭡니까? 12절 말씀. 내게로 돌아오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게로 돌아오라. 요엘 선지자는 말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고 저 역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십시오. 여러분,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돌아오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돌아와야만이 죽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은 돌아오지 않으면 죽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죽을 자리에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죽을 수밖에 없지는 않는가 하는 것이죠. 죽을 자리에서 돌아와서 죽지 말고 살아가는 뜻입니다. 여러분, 돌아온다는 것, 여호와께로 돌아온다는 것은 무슨 뜻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지난 수요일, 그 수요일을 성회 수요일 혹은 제로의 수요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무덤 회치를 하고
회를 머리에 뒤집어선 채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죄를 뒤집어서는 수요일이라는 거죠. 사순절이 시작되는 수요일이 바로 이날부터 사순절이 이제 시작됩니다. 그리고 오늘이 두 번째 사순절을 맞이합니다. 죄를 뒤집어서는 이유가 예수님의 고난이 슬프기 때문이겠습니까? 죄를 뒤집어쓰고 눈물을 흘리는 이유가 그 십자가를 지실 예수가 불쌍했기 때문일까요? 하나님 아버지조차 십자가에 버려두실 그 예수님이 불쌍했기 때문일 겁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요 예수님을 버리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골고다를 올라가실 예수님을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영화의 한 장면처럼 지켜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영화를 보면서 팝콘을 먹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거죠. 혹시라도 우리가 사순절을 그런 식으로 보내면 안 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이 요엘의 말씀을 선포해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돌아오라고 하는 뜻은요 히브리어 말로는 슈브라고 합니다. 슈브, 돌아오라. 언약을 깨뜨린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의 의미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말이 슈브라는 말입니다. 이 슈브라는 말, 이 돌아온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돌아오는 일은 어렵다는 겁니다. 죽을 자리를 떠나서 살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지만은 돌아온다는 것 자체가 죽을 만큼 힘이 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한 10여 년 전에 이 상영이 된 영화인 줄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그 이창동 감독이죠. 설경구가 주연을 맡았던 박하사탕이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여러분 기억이 안 나십니까? 본 사람도 없어요. 우리 교인들 수준이 이래서 참 큰 일인데 저도 봤는데 어떻게 여러분 그렇게 안 봤습니까? 그 유명한 영화를. 이 설경구가 주인공으로 있는 박하사탕이라는 이 영화, 이 영화를 보면요 광고는 여러분들 보셨을 거라고 보고 설명을 드립니다. 영화의 그 첫 장면을 보면은 그 주인공인 설경구가요 철길 위에 서가지고 저 멀리서 열차가 달려오는데 두 칼을 들고 나 이제 돌아갈래 외치는 장면이 그 열차가 들어오는 그걸 받으면서 외치는 장면이 처음이자 그때부터 다시 20년 전으로 돌아가면서 회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장면 보면 정말 뭉클해요. 혹시나 안 보신 분이 있으면 혹시 자료가 있거든 한번 찾아가 보세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이 주인공이 직업도 없어져 버리고 가족도 다 잃어버리고 마지막으로 죽기 위해서 철길 위에 달려오는 열차 앞에 달려 들어가지고 외치면서 영화가 시작이 되면서 딱 장면이 바뀌면서 20년 전 첫 애인을 만나는 그 장면으로 확 바뀌어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옛날 과거를 회상하는 게 연결이 되는 거죠. 영화의 줄거리 중에도 보면은요, 이 주인공이 돌아갈 기회가 여러 번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결국 지금 돌아가기에는 너무 늦었다면은 돌아갈 방법은 죽음뿐이라고 생각을 하고 철길 위에 그대로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돌아가기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할 때도 아직은 늦지 않다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너무 늦었더라도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왕 너무 늦기 전에 돌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더라도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때가요, 가장 빠른 때다.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산을 좋아하시는 분은 또 산을 가끔 등산도 하실 것인데, 산길을 다니다 보면은 내가 평소에 잘 가던 길이고 대충 위치를 안다 생각해가지고 좀 질러 가볼까 들어갔다가 영 엉뚱한 데로 가서 고생한 적도 있었을 겁니다. 내가 의도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길로 내가 가고 있는 것이요. 그 길이 내가 생각했던 길과 마주칠 거라고 생각할 때도 있고, 이 길이 더 빠른 길이라고 판단을 해서 들어갔을 때도 있습니다. 가다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더 고름 깊어지고, 이러다가 밤도 되고 큰일 나겠구나, 그렇게 깨달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잘못된 길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는 가차없이 바로 돌아서야 되는데, 그렇게 돌아서는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나의 결정이 틀렸음을 인정을 하고 내 자신이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하기 싫은 고집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남에게 묻고 싶지도 않은 그 고집 때문에 본래의 길로 가지 못하고 고생하면서 낭패를 보는 일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자신도 그렇더라니까요. 요즘 잘 발달된 내비게이션이 나오기 전에 GPS인가 그거 조그만한 거 하나 앞에 놓고 차를 몰고 다닐 때에 우리 부부지간에도 어디에 가고 하면 이게 마을로 가야 되는데 어떤 데는 GPS가 산길을 인도를 하는 거예요. 가다 보면 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차가. 그래서 그걸 무시하고 내려오고 하는데, 옆에서 사모하는 일은 막 내려가지고 동네 사람들인데 물어보고 가죠. 저는 그 말이 듣기 싫은 거예요. 그 고집 때문에. 내가 아는데 만 가만히 있어봐라, 내 하는 대로 해볼게. 그렇게 고집을 하다 보이다 보니까 그게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막 내려가 막 자존심 상하더라도 물어보고 찾아가고 하면 되는데, 그게 싫어가지고 고집 부릴 때도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돌아서야 할 때 돌아서라는, 돌아오라는 음성이 분명히 들렸을 것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나의 고집 때문에 그 음성을 못 들은 척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했을 때에 돌아오지 않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고 우리의 고집이 너무 강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엘은요, 마음을 찢어서라도 돌아오라, 그렇게 외칩니다.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마음을. 혼자서는 힘이 들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힘을 내고 금식하고 울고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찢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돌아오기 위해서 함께 모여 마음을 찢고 회개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이기에 힘을 써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달리게 한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천하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보존하고 잘 관리하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우리는 관리인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 살 때 잘 보존하고 관리하다가
우리는 가더라도 우리 후세에 물려줘야 될 자연이고 환경입니다. 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환경 파괴, 자연 파괴, 이걸 우리는 마음을 찢고 회개를 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다면서 흡족해 하신 이 자연을 우리가 파괴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편리함과 이익을 위해서 환경을 파괴하는 우리의 죄를 모두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원수를 우리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요, 그 원수를 미워한 우리의 이 고집스러운 마음을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 굳은 마음, 강팍한 마음, 이 마음들을 전부 깨끗이 씻는 회개의 시간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경쟁하며 다투고 남을 이겨야만이 올라가고 그리고 내 명예를 높이겠다고 하는 이 우리의 욕심들을 다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남들이 모른다고, 남들이 알더라도 법정에서 심판을 받지 않았으니까 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면서 그 온갖 나쁜 짓을 일삼는 정치인들이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설치도록 우리가 투표와 선거를 제대로 치르지 못한 것, 그리고 제대로 가르쳐 주지 못한 우리의 죄도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좀 있으면 4월 10일 되면 또 나라의 일꾼을 뽑는 선거가 이루어집니다. 정말 제대로 되고 국민이 두려운 줄 알고 뭐가 최선인지를 아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뽑아야 합니다. 법도 모르는 사람을 뽑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회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죽을 자리에서 죽지 않고 살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겁니다.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들에게 화를 내지 않으시고요, 재앙도 내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우리에게 복을 내리셔서 딴 길로 가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리석어서 회개하고도 시간이 지나면은요, 다시 죽을 자리를 향해서 비틀거리면서 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순간 이 회개의 영이 우리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악의 길에서 돌이켜 의의 길로 돌아오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를 성찰하지 않고서는 회개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을 비판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을 반성하고 자신을 성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서 마음을 찢고 회개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스스로를 돌아보아 반성하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